빛과 소금의 운동을 여러분들이 일으켜 주시기를, 또 그것이 젊은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민족을 향한 중요한 사명이 된다는 말씀을 그동안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꼭 믿어야 돼 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에게 삶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복음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여러분이 증거하는 복음이 공허하게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분명하게 담대하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는 삶이 그 복음을 듣는 귀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빛과 소금처럼 사는 것은 그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에도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정말 의롭게 살고 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오히려 나중에 더 불신만 심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 삶이 변화되는가를 한번 관심 있게 또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리라,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가를 여러분이 기대하세요. 그냥 기대하세요. 내 성질 바뀔까? 여러분이 기대하세요. 내 마음이 바뀔까? 내 생활이 바뀔까? 확실히 안 바뀌겠죠? 네. 너무 굳건한 믿음으로 나는 안 바뀔 거야. 근데 바뀌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난 도무지 안 바뀔 것 같아. 그동안 바꿔보려고 애를 많이 썼으니까. 그동안 노력해도 바뀌지 않은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무던히 바꿔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로 그게 될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정말 십자가는 능력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은 여러분에게 부담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빛이 되어야 돼, 소금이 되어야 돼 라는 일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빛이 될 거야, 소금이 될 거야.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누구를 비판하고 또 화내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친구들끼리나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화내고 그런 다투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바뀔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모든 일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빛과 소금의 운동을 여러분이 일으키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미운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 도무지 사랑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것보다도 사실 사람을 놀랍게 만드는 일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자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도 못해요? 그게 너무 어렵다. 세상에 어려울 게 따로 있지.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어렵다면 그 다음엔 여러분 쉬운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어렵다는 것은 굉장한 미혹이죠. 그죠? 어려울 수가 없는 일인데 왜 내게는 어려울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됩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어려울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꽉 눌려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적해야 될 건 대적하고 치유받을 건 치유받고 정신 차려야 될 건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미움이 사라지게 해주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댔는데 뭐 거절하실 건 뭐 있어요? 주님이 미워하지 않게 해주신댔는데 나 미워할 거예요. 그런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마음을 안 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용서하게 되는 게 싫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불가능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나 용서가 안 되는 거, 미운데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은 해결함을 봐요. 십자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결함을 봅니다. 인도 선교사님 메일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를 위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는 어려운 일, 힘겨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 뒤에는 덫에 걸려 나무에 매달린 짐승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며 나무 밑을 어슬렁거리는 큰 짐승처럼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은 얻었습니다. 감사하죠. 제게는 저들을 미워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더 너그럽게, 더 다정하게, 더 부드럽게 저들을 품어주고 격려해주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저들의 나를 향한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마음에 감동을 안겨 저들이 미움의 줄을 스스로 풀어놓을 정도로 나의 사랑이 큰 위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큰 사랑, 아무나 아무 것이나 녹여내릴 수 있는 농익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낼 수는 없는 괴로움. 자,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잡아먹지 못해 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 이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그 정도도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농익은 사랑으로 품어서 그 스스로가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왜 나는 못할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눈이 열리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빛과 소금의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가 많은 게 꼭 필요하지 않아요. 정확한 건가 필요한 거예요. 진짠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으로 인하여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우리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삽시다 라고 운동할 수 있어요.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합시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라고.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복음은 진짜 능력인가? 우리들이 오늘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뭘 보고 알아요? 내가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걸 보고 아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고 2번 다시 읽고 싶지 않았대요, 이 말씀을. 왜냐하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미련한 놈이 한둘이 아니고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도 한참 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이건 정말 이 성경은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성경이었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오늘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도 가족 중에 진짜 미운 사람 있잖아요. 가족인데 친구 중에도 정말 여러분을 배신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미련한 놈 있어요? 미련한 놈은 우리에게는 욕도 아니죠. 네, 미련한 놈 그러면 그게 정말 애칭이지, 그죠? 네, 친한가 봐. 제 둘이는 미련한 놈이라는 거 보니까 그럴 정도로 미련한 놈은 욕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 요 당시에 때는 이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막말로 표현하면 저는 골이 비었네, 머리가 빈 깡통이야, 이런 뜻인데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 당시로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욕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몇 명은 죽였죠? 그동안에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아주 여러 사람 죽였네, 그죠? 그렇게 심각한 문제죠. 갑자기 오늘 예배 잘 드리러 왔는데 살인자가 돼서 돌아가야 돼.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죽인 사람이 몇이야? 이렇게 살인자가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 심각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 청중들이 느꼈을 당황함,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당황함과 비슷해요. 갑자기 자기가 살인자가 된 거예요. 미워하는 게 어떻게 사람을 죽인 것과 같아.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은 여기에서 조금도 이 내용을 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대로예요. 내가 미워했으면 내가 그를 죽인 것과도 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못 들었다고 할 수 없어요. 그죠? 지금 조는 척해도 다 들은 거예요. 몰랐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건지 몰랐어요. 미운 게 죽이는 거라는 거 저 처음 들어봤어요. 저 솔직히 성경 한 번도 안 읽었거든요. 이렇게 아무리 우겨도 오늘 온 사람은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들어버렸어요. 네, 미워하는 것은 죽인 것과 같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살인자가 됐잖아요. 이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맥스 루카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매인병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아주 참 고통스러운 병이 있는데 매인병이라는 겁니다. 이 매인병은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또는 교인들 같이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때문에 생긴 병,
이게 헤어질 수가 없어요. 꼼짝없이 매였어요. 가족은 대표적이죠. 가족.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친구 또는 뭐 이제 교우들도 그렇죠. 그죠? 뭐 교회야 뭐 마음 안 들면 떠나면 되죠. 그래도 뭐 그렇게 할 때까지는 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짜증나고 자주 화가 나고 분노가 폭발하고 속이 썩고 쉽게 헤어질 수 없는 사람. 지하철에서 잠깐 만난 사람은 매인병이 아니죠.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짜증나요. 그죠? 다리 벌리고 앉은 거라든지 하여튼 모든 게 다 기분 나빠. 그래도 그냥 내가 내릴 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그죠? 그런 사람은 매인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은 진짜 매인병이죠. 이런 매인병이 있다고 하는 표현을 보았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나와 꼼짝없이 매여 있는 사람들과의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다우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다우니 하는 거예요. 매인 사람들 사이에 분노, 미워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결 봤냐는 거죠. 미국의 워싱턴주 밴쿠버에 있는 글래드 타이딩스 교회 룩 맥퍼슨 목사님, 그 목사님이 손자는 자식을 죽이지 않고 기른 부모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손자는 자식을 죽이지 않고 기른 부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도 그런 선물을 부모님에게 꼭 해드리세요. 결혼해서. 결혼하기 전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나 안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를 낳았습니다라고 손주를 꼭 선물해 드리세요. 그렇게 자식 기르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자식을 기르다 보면 죽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 부모들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시게 들리실 거예요. 뭐 그럴까? 네, 낳아봐요. 애 낳아서 길러봐요. 그러면 목사님 그때 그 말이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구나. 이건 부모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이 매여있는 관계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미움과 분노가 내게서 떠나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의 기준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중요한 분별 기준입니다. 미움이 떠났나?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가? 내 주변에 나와 매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관계의 문제는 없는가? 어느 목사님 아들이 교회 어른들이 싸우는 거 보고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싸워도 천국 가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싸워도 천국 가나요? 그냥 말 그대로 복음에 근거해서 답을 하라고 그런다면 논리적으로는요, 싸워도 천국 가는 게 맞아요. 왜? 논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거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가니까 서로 싸워도 천국은 가요. 논리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런 믿음이 복음이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싸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음란 동영상 봐도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는 거고, 그죠? 별의별 죄를 지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결혼 전에 동거 생활하고 해도 예수만 믿고 교회 잘 나오면 천국은 가고, 다 그렇게들 생각해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를 믿는데 생활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생활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도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고 천국은 가는 거다. 그게 복음의 위대함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복음을 완전히 왜곡한 겁니다.
성경 오늘 본문 읽으니까 벌써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싸우면 천국 못 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갈 거라. 여러분, 어느 사회나 제일 큰 죄를 꼽으라면 아마 살인일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 그거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죽이지 않아도 미워한 것만 가지고, 화를 낸 것만 가지고, 욕을 한 것만 가지고도 죽인 거다. 사람을 죽인 거다. 그러니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도 여러분 중에는 조금 똑똑한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살인한 사람은 천국 못 가나? 여러분, 살인한 사람도 천국 가는 경우 있지요. 그죠? 고재봉 같은 사람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는 뭐 일가족을 다 도끼로 정말 비참하게 죽인 그런 죄인이지만 나중에 그가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전도자가 됐어요. 그는 천국에 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재봉 씨가 천국 갔을 거라고. 살인죄예요. 그런데도 천국 갔잖아요. 예수님의 오른쪽 변의 강도,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때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면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른쪽 강도는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지어도 천국은 가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욕하고 미워한 것 가지고 지옥 간다.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살인한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살인한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갈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어떤 마음일까요? 나 같은 자가 천국 가게 되다니 그건 감격일 거예요. 그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구원받은 사람, 천국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감격일까요? 그는 내가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다니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만약에 그가 다른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는 틀림없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살인을 저지른 나도 용서받았는데 당신 같으면 그건 죄가 아니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 같은 자도 용서받았는데요. 그는 용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도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얻었으니. 그래서 교도소에 사형수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대부분 전도자가 된다 그러죠. 그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살인을 저질러도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데는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졌냐고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듭나면 그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화를 내고 다툰 사람은 어떨까요? 자, 누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화가 났어요. 괜히 화를 내요? 잘못했으니까 화를 내죠. 괜히 미워요?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했으니까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계속해서 상대방이 미울 뿐입니다. 그는 계속 화가 나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나같이 죄를 크게 지은 사람 이런 의식이 없어요. 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문제지. 화나게 만든 그 사람, 미워운 짓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 사람 그냥 살려둘 거예요? 벼락은 어디다가 치는 거예요? 또 맨 이렇게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화내는 사람은요, 살인한 사람하고 태도가 달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갈망, 회개, 구원에 대한 감격, 그런 게 없어요. 살인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되면 그는 그때부터 감격이고 눈물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고 그렇게 가는데, 이게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경우는요, 끝까지 상대방 미운 마음을 안 풀어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 죄 안 지은 사람 누구냐? 그렇게 생각해요. 다툰 거, 싸운 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인데 회개가 없어요. 오히려 차라리 살인을 했으면 꼬꾸라지기라도 하지요. 오늘 여러분 중에 진짜 지난주에 누구 죽이고 온 사람 다행히 잡히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왔어요. 그런 사람은 지금 오늘 성찬 받을 때 그 사람은 진짜 이건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시간일 거예요. 내가 성찬을 받아도 될까?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 벽장 속에 있는데 이게 정말 이런 순간에 있는 사람은요, 오늘 성찬 받기가 정말 이 내가 지금 성찬을 받아도 되나? 용서의 선포, 정말 이 사람에게는 이건 생명줄이에요.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건 오늘 너무너무 감격이지요. 누가 옆에서 나에게 뭐라고 잘못했을 때 지금 나는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누구를 싸우고 왔어요. 전혀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 어떤 게 더 심각해요? 주님은 중심을 보면 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것도 욱하다가 죽인 거고, 그죠? 미운 마음이 쌓여서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화내는 거는 똑같은데 태도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여기 화를 낸다는 표현이 본문에 두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두모스, 하나는 오르게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 두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랑잎이 불 붙이면 확 붙었다가 꺼져버리는 것을 화를 내는 표현으로 두모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경우는 화가 갑자기 확 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후회하고, 그리고 바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화를 낸 거 잘못했습니다. 저도 갑자기 제가 성질을 못 이겨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를 두모스라고 해요. 오르게는 좀 다릅니다. 오르게라는 말은 서서히 불이 붙어가는 걸 말해요. 한 번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고 그 화를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두고두고 쌓아가는 거예요. 분노가 증오가 되고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풀지를 않는 겁니다. 두모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화낸 것에 대해서 금방 사과해서 잘못했다고 하지만 오르게는 사과 안 해요. 자기 속에 계속 담아둡니다. 두고 봐. 처음에 확 화를 내는 것 같지 않지만 속으로 두고 봐. 반드시 내가 갚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를 오르게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화를 낸다는 것은 바로 이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풀지 않는 화를 말합니다. 내 속에 담아두고 있는 미움을 말해요.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건 마귀 자식이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미워하는 자는 마귀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명심할 일입니다. 화날 일이 자꾸 생기니까요. 네, 화날 일이. 그때 여러분이 이 화나게 하는 감정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분별하지 못했을 때는 진짜 마음껏 화내고 마음껏 미워했죠. 저는 뭐 성격이 누구에게 막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고 은근히 미워하고 풀지 않는 성격. 네. 한번 저 사람 안 되겠네 그러면 이제 풀지 않는 성격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저는 그게 제 성격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차라리 한번 확 화를 내고 그러고 딱 끝내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미워하고 화내고. 근데 이게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그걸 알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 감정을 버리기로 결정했어요. 그전에는 그걸 모르니까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라는 걸 모르니까 내가 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품으니까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걸 진짜 알면 내놓으려고 하죠. 하다못해 주님께 주여 이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라도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 심판받을 일은 안 했어요. 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살피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마음은 그건 뭐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겉으로 행동만 비난받을 일을 안 하는 것,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 여러분이 이제는 마음을 하나님 빛 앞에 드러내놔야 됩니다.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이 화내고 분노하는 것은 남에게만 문제가 아니고 본인에게 결정적인 치명적인 상처를 안깁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예배와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예물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다가 누구랑 화해하지 못한 게 있으면 예배도 그만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도 오늘 예배 드렸죠. 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예배를 드린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안 받았죠? 미워하는 마음을 안 품고 있는, 누구로부터 원망들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 안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배 못 드렸다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당시에 예물이라는 뜻은 지금 우리식으로 드리는 예배의 개념이 아니고 속죄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누구랑 미움 관계가 있는, 또 원망을 듣고 나눌 이런 관계가 있는 경우를 풀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와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을 안 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제물 드리는 거 다 소용없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어야 용서 못 받았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 그래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건데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너가 남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허락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 안 하면 당장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용서를 못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태복음 6장 15절에 앞으로 보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께서 이제 전에 사업을 하실 때 장로님의 치명적인 아주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넘기고 그리고 이 돈 문제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로 인해 가지고 장로님이 너무 어려움을 겪었고 그 사람을 만나면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고 그럽니다. 만나기만 하면 정말 죽이고 싶을 그런 마음까지 생길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도무지 난 그 사람 용서 못해. 사랑하라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그 사람은 사랑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돈 문제 해결하라고 정말 그렇게 만나고 싶고 찾아다녀도 못 만나는 사람 붙잡았으니까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싸웠어요. 그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대들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자, 막상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죽이고 싶었는데 만나기만 하면 죽일 거라고 했고 근데 막상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다 깼다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꿈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당황해 하다가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진짜 죽이는 일이 생기면 자기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꿈속에서 너무 선명하게 경험을 한 겁니다. 용서 못하면 내가 그 사람 좋은 일 안 시켜주려고 용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풀려져야 되기 때문에 용서를 하라는 거죠. 장로님이 아무리 설교를 들었을 때도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못한다고 그랬었는데 꿈속에서 막상 진짜 그 사람 죽이고 나니까 이게 도무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가를 깨닫고 용서 안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무섭다는 걸 알고 즉시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가 어렵다, 사랑이 안 된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안 놓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풀려나는 것을 마귀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용서해, 사랑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미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 겪은 거는 어려움 겪은 거고 그걸 그냥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용서하고 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놀라웠게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수 있지만 용서 못하고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더 못하세요. 그 얼마나 손해예요. 1983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조지아주 클레이턴 카운티에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켈빈 존슨이라는 흑인 남자가 백인 여자를 성폭행했다는 죄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미국 재판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는데 그 배심원들이 그 평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소에서 배심원들을 모았는데 전부 백인들이었어요. 40분 동안 그 배심원들이 의논을 하고 그 기소된 흑인 남자가 진범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알리바이 제시를 하는 일도 있었지만 배심원들은 묵살시켰어요. 왜? 범죄형 얼굴이라는. 보니까 벌써 알겠어요. 이 사람이 죄인.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죄인일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관이. 켈빈 존슨이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날마다 할 것입니다. 감옥에 갔어요. 16년이 흘렀습니다. 켈빈 존슨이 다시 재판정에 섰습니다. 그를 무죄 석방시키기 위한 겁니다. DNA 유전자 검사법이 발견이 되면서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는 것이 16년 만에 밝혀진 거예요. 재판관이 그를 석방시켰습니다. 그때 그의 손에 조그만 신약 성경을 꽉 쥐고 서 있었답니다. 재판장을 이렇게 걸어 나오는 이 사람에게 신문 기자들이 붙잡고 질문 공세를 합니다. 존슨 씨, 당신을 16년간이나 감옥에 집어넣어 썩게 만든 이 판사와 배심원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모순이 많은 이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까? 그때 존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내가 담고 있으면 그것은 나를 죽이고 맙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켈빈 존슨이라고 하는 이 흑인이 그 기가 막힌 억울한 일을 겪고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약 성경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은 우리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을 당합니다. 안 했는데도 했다 그러고, 잘못 안 했는데도 억울한 일도, 정말 미운 사람 많고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2번 죽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고 오히려 사랑하게 함으로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당했던 어려움이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이 되고 짐이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좋은 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해주세요. 이미 복음 안에서는 이루어졌어요. 나의 옛사람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그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진짜 믿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는 걸 믿고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전에는 그냥 내가 사는 거였지만 지금은 나는 죽었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하니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사이에서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미운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세요.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성일기 정말 꼭 써보세요. 나눈 방을 가지고 해보세요. 혼자서만 쓰시는 분들은 중간에 그만두게 됩니다. 여러분 남녀 구분하세요. 남녀 같이 하려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사람이 묘해요. 영성일기를 서로 나누다 보면 사람의 중심을 서로 열어 보여주고 내 마음의 중심의 상대방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동성들끼리는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주 안에서 섬겨줄 수 있지만 이성들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그 사이에 개재돼요. 서로가 마음의 깊은 곳을 터치하고
또 서로 나누다 보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서로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문제로 나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짝이 지어지는 것을 정말 눈꼴 시려서 못 보는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목사님이 우리들끼리는 절대로 결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제발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관계인데, 두 사람 사이인데도 영성일기를 서로 나누는 관계가 될 경우에는 서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또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제가 충분히 신뢰하지만 사람은 자기 감정을 스스로가 통제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하라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려면 정직한 나눔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동성들끼리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그렇게 나눔 방을 만들어 보세요. 나눔 방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역자에게 의논하시면 나눔 방을 다 만들어 드리고, 교회에서 나눔 방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나눔 방만을 위해서는 참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재미는 별로 없어요. 카페 여러분 나눔 방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재미는 하나도 없지만 재미없는 게 재미예요. 그냥 순수하게 영성 일기만 나누는 것으로는 너무 좋으니까 딴 관심 안 쓰고 거기 뭐 사진 올라오고 뭐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들 사이에 서로 영적 일기를 서로 나누면서 댓글 달아주고 격려해서 서로 무너지지 않도록. 영성 일기는 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계속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바꾸세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살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영성일기를 쓰는 걸 포기하면 몰라도. 지난 주일에 제가 주일 예배 때, 본 예배 때 성도가 죄 짓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슬퍼집니다. 목사님이 말씀은 잘 전하시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면에서는 배울 것이 있는데 말씀의 내용은 좀 성경을 좀 어설프게 아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무리한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글을 보통 못 올리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도 괜히 그런 일을 왜 올려요? 그죠? 이 목사님 말씀이 조금 그렇다. 그러면 뭐 그렇다 그러고 넘어가지. 거기다 굳이 또 댓글 올려서 이럴 이유가 없는데 아마 이분은 저를 꽤 좋아하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올리죠. 아마 이분이 이런 글을 올린 이유를 충분히 짐작하겠어요. 그것은 예수 믿으면 죄 안 짓게 된다는 이 내용이 신학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이건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에요. 저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뭐 게시판에 안 올려도 제게 메일로 이제 그런 식의 설교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질문하고 하는 메일들을 많이 받아요. 그런 설교를 하면. 저는 우리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못 지어요. 주님과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살면요. 매일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살면요. 그러면 죄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다가왔다가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못하고 떨어져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주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도 안 받고 무슨 뭐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일도 없고 뭐 욕심도 안 생기고 음란한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 그대로예요. 단 하나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육신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못 사는 것뿐이에요.
어떤 분이 게시판에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영성일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니, 중간에 안 썼다 그 말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죄 짓기 쉬운 은밀한 환경이 형성되고 강력한 마귀의 유혹이 찾아왔다. 마귀는 이브에게 유혹했듯이 그럴듯한 논리로 나를 설득했다. 그래서 그저께 음란 동영상을 보는 죄를 졌다. 스스로의 뇌를 파괴하고 배우들을 더더욱 죄된 환경으로 몰아넣으며 나의 쾌락을 위해 그들의 몸을 유린하며 이용했다. 그들의 몸은 그들의 남편과 아내만이 주장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의 성전은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만이 볼 수 있는 몸인데 영성일기는 계속돼야 함을 깨달았다. 그렇게 썼어요. 영성일기가 잘못 해석하면 무슨 죄 짓지 않게 해주는 거란 이런 뉘앙스처럼 또 들리는데, 영성일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성일기를 통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일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의롭게 사는 것도 그렇고 미움도 그래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확 일어나죠. 용서가 안 되는 마음도 일어나요. 도무지 사랑 안 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계속 뜨지 않으면요, 한 달도 가고 1년도 가고 10년도 가요. 나는 파괴될 대로 파괴돼요. 내 심령은 주님이 역사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근데 매일 일기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면 그저 반나절 정도, 하루 정도, 그리고 해결되죠. 일기를 써야 되니까. 그것도 나눈 방에 올려야 되니까. 나눈 방에 올리려니까 해결을 하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 이렇게 올릴 수는 없잖아요. 네. 죽이고 싶다, 그건 솔직한 이야기지만 그건 혼자서 쓰는 일기 속에나 쓰지, 나눈 방 속에 올렸다가는 비상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죽이고 싶대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들은 그 형제나 자매를 삥 둘러서서 이렇게 못 죽이게 해야 되니까 참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근데 나눈 방에 올리려니까 죽이고 싶었는데 기도 중에 주님이 너 뭐 잘했냐, 그래서 꼬꾸라졌다, 그래서 죽이고 싶은 마음 십자가에 못 박았다, 피자나 사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그 영성, 이게 나눈 방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중간에 어설프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죽이고 싶어요, 죽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것은 나눈 방에 올릴 일기가 못 됩니다. 나눈 방에 일기를 올려야 되니까 너무 미워 죽겠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마음을 용납하지 않으시네. 풀기가 너무 괴롭지만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내가 미움을 포기했다, 버렸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언했다. 그게 영성일기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걸 올리게 되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만드실까는 황홀해요. 관계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처음에 인도 선교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저는 반드시 그런 방법을 통하여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사람을 녹여내는 사랑 가능할까? 저는 주님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 미운 사람을 사랑하게까지 가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하는데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만 아침에 준비하는 게 늦어서 불이 나게 운전을 해서 가다가, 미국에서는 스탑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차를 정확하게 멈춰야 하는 거죠. 철저하게 그 교통신호 잘 지켜야 되는 사회인데도 5번이나 무시하고 갔습니다. 시간 맞춰서 예배 시간 늦으면, 목사가 예배 시간 늦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뭐 오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고는
5번이나 스탑 사인을 무시하고 갔는데 경찰차가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차를 세우고 경찰이 와서 이제 면허증 보자고 그럴 때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표정을 다 해서 비굴한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막 애원을 했더니 한참을 보다가 당신이 그렇게 바쁘고 그래도 신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신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이런 정말 좋은 순경을 만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지 안 떼고 가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시동을 딱 틀려고 하는데 경찰이 다시 오더래요. 창문을 내리라고.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인사를 한 번 더 했어야 되는 건가?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한 것 같아. 보니까 서류 뭉치를 가지고 왔어요. 결국은 딱지를 떼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이제 창문을 내리니까 그 경찰이 너 한국에서 공부하러 온 목사라고 했지.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 증서를 받았는데 이번에 졸업을 했다는. 근데 이 장학 증서가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데 너에게는 보니까 필요할 것 같다고. 앞으로는 아무리 바빠도 신호 잘 지키고 운전하라고 그러면서 그 장학 증서를 주더래요. 근데 보니까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더래요. 너무너무 감격했다고. 자, 이 목사님이 겪었던 일, 첫 번째는 잘못한 것을 그냥 용서받았어요. 두 번째는 그건 용서해 주는 정도를 넘어서는 사랑이죠. 그렇죠?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뭐 잘했다고 장학증서까지 줘요. 그런데 주님이 꼭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면 여러분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용서가 되네. 미움이 떠났네. 사랑하게 되네. 이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삽시다. 사랑하고 삽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 믿어봐요. 십자가를 분명히 아시면 돼요. 이건 우리 민족을 바꾸는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성찬을 우리가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미운 마음을 해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한 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한 몸이 되시는 사랑을 성찬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여러분 안에 용서 안 되는 사람, 미운 사람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미움과 다툼이 분노가 떠나고 용서와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